안녕하세요. 비블릭터 만드는 EA 미션 박인욱이입니다. 네, 오늘의 상상 시즌 1 구약의 첫 번째 성경인물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본성적으로 이 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 1993년도에 제작된 쉰들러 리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EBS 방송에서도 많이 보았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류 영화사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는 실제 인물이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중에서도 쉰들러의 공장에서 일했던 유태인 노동자들 약 1200명 정도는 쉰들러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런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냉철한 기회주의자였던 오스카 쉰들러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에 돈 안 들이고 유대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그릇 공장과 또 수백 명의 유태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있는 유태인들을 그는 이제 마주하게 되었죠. 그들의 그 실상을 보면서 그는 그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강제로 이송되기 전에 자신의 어떤 재산을 다 털어서 자기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그때 담당 장교였던 괴트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유태인들을 그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나치군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유태인들은 자유가 되었고 그리고 그 전범들이었던 나치당의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쉰들러의 그 명단에 있었던 쉰들러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유태인들이 그 쉰들러를 변호하고 또 쉰들러를 위해서 성명을 했던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lder Pepperberg, Miller Pepperberg, and 600 more. You. The list is an absolute good. The list is life. All around its margins lies the gulf.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Ten more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바로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또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이 세상에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라셨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했던 옛 사람들은 그저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해치고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 파멸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땅은 더 이상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이 완벽한 자연 질서의 환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시작되는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인류는 내가 더 가지려고 속이거나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새로운 지구 환경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는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퀘샤트라고 부릅니다. 이 퀘샤트는 무지개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중의적으로 전쟁에 쓰는 그 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의적인 의미를 볼 때 이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났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의 활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모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다툼이 모든 싸움이 끝났다라는 것이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전쟁도 이제는 다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게 종전을 선언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인류는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그 무지개 언약의 내용처럼 더 가지려고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 우리는 이제 충분해.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완전히 리셋하신 이 완벽한 자연 질서의 환경에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인간관계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멸망한 사람들이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속임으로써 그렇게 서로 스스로 모두가 다 같이 멸망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고 하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인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질서, 인간관계의 어떤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하면 그 저주가 곧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면 그 축복이 곧 나에게도 돌아온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질서를 보장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다시는 이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이 또 이전과 같이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한다고 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은 심판을, 그것들을 끝내셔야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 대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물로 그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사람들의 모든 악을 완전히 소멸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들러의 그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그 명단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노아의 그 의로움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미가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